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한 책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마태복음에 나오는 12장에 있는 부분인데 49절 50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고 주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9절 50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달성 새생명 축제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방문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 만드시고 이태리에서 성악하는 분들까지 불러서 찬송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분이 몇 분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아멘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나가기 전부터도 그랬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아시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노?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족보가 꼬이지 않느냐?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손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상한 족보다 하고 싫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촌에 가면 동네에 누집 이래 쫓아다니면 뭐라고 합니까? 자가 그 집 아이가 이러면서 할배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할매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아가 그 집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손자일 수도 있고 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맞다 그러다 이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 집 맞다 이래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에이 아들이면 아들이고 딸이면 딸이고 아들이든지 손주든지 외손주든지 정확하게 해야지 그게 뭐고 이게 아니라 그래 그 집 맞다. 나도 안다 그 집 맞네. 그게 손주든지 손녀든지 뭐 아들이 딸이든지 간에 다 그 집 안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일 위에 진짜 아버지가 누구시냐 할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집안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제일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집의 자녀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 제목에 우리 초대장에도 나갔지만 사랑하는 가정, 평안한 나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도 아닌 건 아니지 하고 마음을 딱 닫을 수도 있고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딱딱한 마음으로 마음을 꽉 닫아 놓으면 하나님 아니라 누구라고 해도 우리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아주 신사적이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딱 닫고 있는데 이걸 박살내고 들어가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차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문 확 부숴버리고 아니면 소리를 딱 내쉬면서 문 없어져라 하면 그게 안 없어지겠습니까? 그렇게도 하나님 억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제일 존중하시고 심지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조차도 기다리시고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좋은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에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때 진실하게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오늘 오신 성도님들과 방문하신 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이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에 읽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 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하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과 나라는 사랑과 평안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가정은 사랑과 평안입니다. 아멘. 어제 결혼식에 갔었습니다. 여기 이웃에 있는 시지에 우리 잘 아는 목사님 집에 딸이 결혼하는데, 목사님 딸이 결혼하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을 하는데, 특송을 하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 부부가 결혼할 때 특송을 했던 40년 지기 다른 목사님들, 머리가 희끗한 분들이 4분이 나와서 아버지 목사님 결혼 때도 특송하고 딸이 결혼하는데 또 특송을 하시는 거예요.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평생 좋은 친구들이 옆에 있었는데, 근데 그 결혼하는 딸과 아들을 위해서 축사를 하는데 누가 하냐면 그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의 또 10년 넘게 양쪽을 다 알고 있는 친구가 축복하면서 정말 좋은 말로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얼마나 복스럽고 그 신랑 신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좋던데, 여러분 부부라고 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평생에 함께 지내고,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주셔서 만난 다음에는 어릴 때는 부모가 사랑을 해줘서 그 사람을 키워나가지만, 이 세상에 맞아들이고 돌보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끝까지 곁에 있어서 마무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가까운 사람인데, 그 부부 하면 너무 좋은데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집들이 많이 있죠. 결혼할 때는 죽고 못 살아서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고서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기는 같이 살아도 졸혼이라고 하고 황혼에 이렇게 아주 불편하게 지내기 싫어서 따로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왼수같이 여기면서 할 수 없이 한 집에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부부로 평생에 사는데, 이왕이면 끝까지 사랑하고 평안한 가운데 아끼면서, 정말 둘도 없는 사람인데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인데 사랑하면 좋을 텐데 쉽지 않은 겁니다. 남매는 어떻습니까? 저도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남매라고 하면 참 온누이가 정겹고 이런 느낌도 들지만, 여기 우리 중고등부 SFC도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그때 많이 그랬고, 싸우는데 이 싸우는 강도가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현실 남매라 그러죠. 그냥 남매는 괜찮은데 현실 남매 하면 딱 떠오르는 그림이 서로 불편하고 껄끄럽고 약간 좀 거리를 뒀으면 좋겠고 안 봤으면 좋겠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가까운 식구들이고 가정이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을 한다고 21개 나라 정상이 경주에서 바로 내일부터 이렇게 또 모임이 쭉 되고 이렇게 됩니다만은,
당장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웃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소련에 같이 속해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죽자고 싸우고 있는 거죠. 수천 명이, 수만 명이 계속 죽어나가고 몇 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 나라 이야기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을 보십시오. 계속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일본 싫어하고 일본도 우리 싫어하고 중국은 더 일본 싫어하고, 예, 그래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지 않았으면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대고 전쟁을 하고 죽이면서 싸웠던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아예 기대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텐데, 아이고 좀 요래줬으면, 그래도 네가 남편인데, 당신이 내 아내인데, 네가 내 오빠인데, 당신이 내 누나인데 좀 양보해주면 안 되나, 요것도 못 해주나 하면서 자꾸 기대하는 겁니다. 옆집 사람한테, 저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기대하지 않죠. 여러 가지가 부딪히고 또 피할 수 없고 계속 그것이 쌓이니까 점점 더 세월이 가게 될 때 해소되지 않는 감정이 쌓여서 아주 불편하게 되고 어렵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도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여러 성경의 경우들이 있지만 아담과 하와, 정말 최초의 가정에 태어난 형제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동화책처럼 좋은 이야기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잠시 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쌍둥이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주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얘들은 말 그대로 아기집, 엄마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싸웠습니다. 예, 나올 때도 싸웠습니다. 네 못 나간다 하고 붙들고 잡고 했던 게 누굽니까? 야곱이죠. 손으로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 형이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록이 쭉 창세기에 나오는데, 특별히 32장과 33장에서는 화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 앞에 쭉 나오는 내용들은 결국에 그 부모의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고 이 편애하는 거죠. 서로의 기호에 따라서 더 한쪽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에서는 약간 어리석고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버리고, 동생 야곱은 그 말처럼 아주 욕심이 많고 교활해서 형을 속여먹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그 엄마가 이래 해라 하는 대로 동생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그 죽기 전에 마지막 복을 비는 그것을 형의 복을 받기 위해서 속여서 복을 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형이 이제 아버지 나이 많고 다 죽어가는데 네 이놈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 형이 동생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엄마가 듣고, 야, 이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동생도 죽고 한 집에 쌍으로 상이 나겠구나 해가지고, 야, 야곱아, 네 외갓집에 가 있어라 하고 저 멀리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죽음을 면하고 헤어져 지내게 되는,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아주 명확하게 괴롭고 힘든 것이나 아프고 어려운 일들을 잘 기록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화면에 띄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이삭이라도, 그의 아내라도, 아브라함의 손자들이라도, 에서와 야곱도 다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삭도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만 아끼고 그를 위하여 복을 주기를 원하고, 그가 잡아온 사냥감을 좋아하면서 그 아들만 편애하는 겁니다. 그 엄마는 또 집에 있는 조용한 야곱만 좋아하고, 그가 더 형보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심지어 남편을 속이는 겁니다.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고 또
교활하고 지혜로운 것 때문에 스스로 차지하려고 하고 물러서지 않고 욕심을 부리는 이 네 명이 만들어내는 그림이 오늘 보여주는 우리 이야기한 바로 이 어려운 모습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네 사람이 다 죄를 범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진짜 우리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모여 있을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그런 그림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우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삭과 또 그 아내가 야곱과 에서가 서로 그 모든 약한 것들 때문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훌륭하고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때로 다투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냥 버텨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서로를 아끼고 적어도 가족이, 배우자가, 또 자녀가, 형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기뻐하면서 정말 소중하게 대우하면서 존중하면서 함께 어울러 살아가도록 주님이 그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 하나님의 그림과는 다른 이 세상의 가정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은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로 이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고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면서 지금도 전쟁과 다툼과 모든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가정, 주님의 나라는 평안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형편이다 하고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창세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든 가정에 예외 없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범죄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으로 가정을 처음에 만드셨는데 그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그냥 버려두십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심지어 창세기로부터 바로 그 범죄한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구약의 모든 기록이고 신약에서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과 또 나머지 모든 이야기에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솔직한 실제 상황을 진솔하게 서술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까 말씀한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가 어떻게 화해하게 되는지 창세기 32장 33장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벌하십니다. 형벌받을 자는 반드시 벌하신다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벌을 받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에스겔서 33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말씀인데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쁜 짓 하고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왜 기뻐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고 죽어버리고 벌을 받고 완전히 쓰러지는 것을 원하시느냐?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있는데 악인이 살게 되는 것, 돌이켜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생각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생각입니다. 당장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만은 모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주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생각은 이렇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멸망이나 화가 아니라 복을 주기를 원하고 너희가 미래와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갖기를 내가 원한다. 누가? 하나님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합니다. 지옥이 있는데 지옥은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옥 만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계시록이며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언급한 분이 다른 누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근데 지옥은 계시록에도 그렇고 명확하게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여 일어난 사탄과 마귀와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무저갱을 만드셨다. 밑이 없는 그 구덩이를 만드셨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지옥에 안 갑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지옥에 만드시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과 마귀를 멸하신다고 만드셨고 우리는 주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사단 마귀를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억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마귀를, 사탄을 끝까지 따라가고 나는 하나님을 쫓지 않겠다, 예수님도 모르겠다, 그렇게 버티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사단 마귀와 함께 무저갱의 그 지옥에 빠지게 되고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형벌을 하셔야 하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부모의 편애와 야곱의 그 교활함과 욕심과 또 에서의 어리석음과 그 모든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그들이 화해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에서에게 감동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화해하는 그림을 성경에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주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지금 이야기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앞서 말한 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악을 행하는 이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망으로. 그래서 아담 이후로 우리가 죽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바로잡으시는 것입니다. 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죽어야 이 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살아있는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내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하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돈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께 그 생명의 피를 흘릴 때 그 생명의 값을 보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허물도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 은혜로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외아들,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 이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않습니까? 여기 십자가 보입니까, 여러분? 네. 로마 카톨릭 교회 가면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거기서 내려오셨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3일째 되던 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계시냐? 그렇지 않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십니까? 로마의 제일 흉악한 사형을 왜 예수님이 받으십니까? 우리 죄 때문에 받으시는 거죠.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바로 이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실 때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는데,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하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해야 할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 다른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일날 절대 안 빠지고 새벽 기도도 하고 은사를 받아서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다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의 구원하시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뭘 보태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너희의 할 하나님의 일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뭘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의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아니죠. 예,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잘 듣고 아멘 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되고. 예. 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의 부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의 보내신 일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손주가 되고 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맏형으로 모시고 맏오빠로 모시고 우리가 다 그의 가족이 되는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질문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피의 언약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것으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결혼하면 두 사람이 같은 집안 식구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남이잖아요. 남인데 한 식구로 사는 겁니다. 언약에 의해서 우리 약속하자, 우리가 가족이 되자, 그게 결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독생하신 외아들이신데 우리를 다 양자로 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양자는 법적으로 아들이고 딸이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연을 넘어서는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서 본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야복강에서 밤새 만납니다. 씨름하죠. 야곱이 만나려고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밤새 씨름하고 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네가 욕심을 부리는 발꿈치를 잡는 놈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네한테 저 주시는 그런 귀한 사람이다 하고
네 욕심 부리면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20년 동안 도망쳐 다니는, 자기를 죽일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던, 돌아오는 길에서까지도 400명의 장정과 그 형 에서가 온다고 할 때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던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7번 절을 하면서 그 형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무섭죠. 남자 400명이랑 형이 같이 딱 버티고 서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죽어도 마땅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안 무섭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게 져 주셨는데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 형 에서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사실은 그 본문에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가 달려옵니다. 야곱은 절하면서 꾸물꾸물 머뭇머뭇 형에게 다가가는데, 그 에서는 달려와서 그 형을, 그 동생을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춰서 이렇게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고 나서 서로 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화해의 일이죠. 이것을 야곱이 다 합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에게도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머뭇거리면서라도 두려움을 이기면서 꾸물꾸물이라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용서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역사하셔서 오히려 우리를 환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안게 하시고 같이 울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주님의 가정을 이루십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냥 이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고, 처음 만들 때부터 주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순종과 또 서로를 향한 헌신과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도망쳐 다니고 했지만 20년의 시간을 지났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는 뜻을 이루는 유일한 우리의 할 일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형편에, 내 삶에, 또 경제적으로, 건강에 어떤 무리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본 것처럼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기를 원하고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가 피 흘려 죽음으로 너희 모든 죄를 사했고, 너희가 내 뜻을 따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우리 모든 삶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 품으로 나와서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영접 기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밑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의 문을 여오니 예수님이 이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의 가정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는 평안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이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싫은 분은 안 해도 됩니다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아이고 오늘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제가 기도할 때 같은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같이 또 옆에 태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여오니 예수님, 이제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 가정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는 평안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친히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특별히 달성 새생명 축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가정으로 정말 사랑하는 가정, 평안한 나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고백한 영혼들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참으로 말씀 그대로 주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였으니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린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마시며 평생에 우리의 기도한 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이 땅에서 또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이 생명 떠나지 아니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